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재은 목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기쁨으로 또는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 인생이 만약에 40살에 가서 60 됐다 20년 했는데 뭐 실적이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래서 가서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보고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들 보고는 보고하지 말라. 보고서. 뭐 할 게 뭐 있니? 그냥 몇 년 살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지. 그래서 가서 그 문화를 알고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 틈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틈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거지 빠른 시간에 뭐 속전속결로 이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마찬가지고 목회도 네.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 삶도 그렇지 뭐 갑자기 뭘 이루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교는 쉽지 않지만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목회도 그 영역에 네. 속한다. 네. 그리고 위로를 받죠. 네. 그 목사님께서는 그 강해 설교를 쭉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강해 설교가 어떻게 하는 설교인가요? 그냥 뭐 강해 설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Let the Bible speak to you. 네. 성경이 너에게 말하라고 하나. 근데 설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목 설교가 있어요. 그 제목 설교를 하려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일이 났다, 뭐 시리아 일이 났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다음 네. 본문을 거기다 넣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듣고 그러면 듣는 게 이래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그것을 말씀 속에서 아웃라인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상황에 적용하는데 그건 뭐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그 훈련과 또 그게 완전한 건 또 없는 거고 오랜 훈련 어떤 선교사님은 한 50년씩 그렇게 열심히 큐티를 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뭐 한 3, 4%밖에 못했다고 그래요. 왜 선교사니까. 네. 그러나 끊임없이 그 당시는 컴퓨터도 없으니까 바인더가 쫙 있고 그런 분이 한 2달 전에 영국에서 돌아가셨는데 89세로. 근데 그분을 보면서 자기를 위한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강해 설교는 교인들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강해 설교는 그냥 본문을 정하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나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결국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류를 따라서 제목 설교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제목 찾다가 본문 찾다가 힘들어 버려요. 지쳐버려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강해 설교를 요한복음 1년, 사도행전 2년, 로마서 3년, 마태복음 7년 이렇게 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좀 지겹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도 그래요. 야, 그렇게 미련하게 설교를 하냐. 교인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교인이 지루하면 떠나겠지.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하고 나이 비슷한 분이 시애틀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로마서 8장을 가지고 18번 설교, 반년을 했거든요. 8장만 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귀하게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면 그 말씀이 타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타치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쭉 하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다 해놓고는 그다음에 이 본문을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어떤 분은 어떻게 했나 그걸 또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특별한 줄 알았더니 이미 다 한 얘기예요. 다 이미 하신 얘기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설교하고 나서 기쁨이 있으면 그리고 참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
감사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로마서 8장을 6개월 동안 설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쑥쑥쑥 대충 읽는데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기를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의 콤마나 이런 점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풀밭에 가면 네. 이슬이 초롱초롱 맺혀 있는데 네. 그 이슬 하나하나에 온 우주가 하늘이 들어있다. 그것처럼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귀함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걸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전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 목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네. 목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면 참 너무 행복하죠 사실은. 네, 근데 뭐 그렇게 설교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도 공부지만 또 고전도 좀 봐야 되고 고전, 네. 클래식을 많이 보고 그래 영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문학적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세상에 재밌는 책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만 성경을 읽으시고 저희는 설교만 들으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성경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의 고귀함을 느끼고 거기에 생명력을 느끼면서 사모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타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를 타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완전히 풀타임으로 헌신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뭐 회사도 그만둬야 되고 또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힘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뭐 장로님 권사님이었지만 또 걱정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그래서 그 로마서 마태복음 이 교회에 로또로 돼 있는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근데 그게 나한테 딱 다가온 거예요. 와,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돼. 다 사서 그걸 얻는 기쁨. 그거를 느끼고 나니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또 그 말씀을 받으셨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내게 이 말씀은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 그러면 그것이 생명은 전파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었으면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테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생각은 나겠지. 그런데 희미하게 나겠죠. 그리고 어차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목사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직접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지. 항상 목사님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위험해요. 네. 이미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것이 큐티고 말씀을 듣는 거죠. 이제.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김재현 목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답변을 3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떠오르는 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네모네모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네.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네모네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제일 무서운 것은 네모네모다. 죄. 예, 손자, 손녀들이 네모네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예.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네, 내가 대학생 때부터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곡 중에 아무도 모르라고. 아무도 모르라고. 네, 그런 노래가 있었네요. 좋네요. 네, 하여튼 답변을 정말 빨리빨리 잘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안 졸고 잘 듣는 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듣는다는 거는 이 원어에 의하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내 말 들어 그러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말 따라라. 듣고 그렇죠. 따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목사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근데 목사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못 전하면 또 안 들을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 네. 근데 그런 성도가 그 하나님한테는 좋은데 목사님들한테는 별로 뭐 생기는 건 없잖아요. 근데 아니 말씀을 듣고 잘 따르면 그가 이제 제일 나의 사명을 다해서 그렇죠. 잘 익힌 사람이 잘 성장하면 그게 되게 그렇죠.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인 거죠. 나한테 뭐 떡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도 그러다 보면 또 떡도 생기고. 자,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들 때마다 좀 비장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어떤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이거는 좋아하세요? 우리 크리스천의 생사관인 것 같아요. 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생사관이 확정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크리스천의 라이프라는 거는 이 땅에 사는 것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까지 합쳐 전체가 라이프거든요. 네. 예수님은 그 영역 양쪽에 다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름은 있지만 명패는 크리스천이다. 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렇게 심플하게 해놓으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네. 세상 로마서에 보면 14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생사관이 확정되면 죽는 거에 대한 것이 확정되면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찬양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제일 무서운 것은 죄다. 그 죄를 짓는 게 쥐나 이런 게 아니고 죄. 근데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죄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접근하는 이 타겟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죄가 뭐냐면 욕심과 거짓이 합치면 죄인 것 같아요. 욕심과 거짓이 합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지식욕과 거짓이 합치면 가짜 박사가 많이 생기고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육욕과 거짓이 합치면은 그건 뭐 음란한 일이 다 생기는 거고 물욕과 거짓이 합치면 사기꾼들이 나고 뭐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이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는데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은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죄는 못을 박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빼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용서 받았는데 그 흔적은 그 시퀀스 자기 그 컨시퀀스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죄를 두려워하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이 지켜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요즘은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목사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죄가 욕심하고 거짓이 합쳐져서 죄가 되는데요. 그 욕심도 어떻게 보면 요새는 이제 또 성취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성공해서 돈도 벌고 또 그러다 보면 명예도 생기고 이런 게 욕심과 또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미덕이에요. 네. 그리고 성공해야 되니까. 욕심이 미덕인데 욕심이 어떤 소망과 욕심은 다른 것 같아요. 비전과 욕심은 다른 것 같아요. 욕심은 과한 거 그리고 만족이 없는 거. 네. 끊임없이 바라는 거. 근데 주님 안에서 갖는 열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회생활 할 때 뭐 이렇게 잘 나가면은 결국 뭐예요? 돈하고 이 지위잖아요. 명예죠. 네. 그럼 파워가 생기는 거죠. 네. 권력.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 돈과 명예와 파워가 생기면 음란이 꼭 따라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공동체예요. 이렇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욕심을 어디까지 욕심이라고 하고 어디까지 그 합리적인 걸 찾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욕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쪽으로 이제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갔다가 단지 이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면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좀 뭐 빠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네. 그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하고 연결만 돼 있으면 익스트림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오게 되고 하나님이 끄니까. 네. 그 손자손녀들이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목회자가 되고 생각하신 됐으면 거예요? 하시는 그 건가요? 우리 아버님이 1917년생이시니까 이제 올해 살아계신 100 있으신데 9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성경책 그냥 막 기름때 묻은 성경책을 보니까 거기 신구약을 226번을 읽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그 쓴 글을 보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목사와 선교사가 계속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내도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최선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은 목사가 돼 있고 딸은 선교사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루셨네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될지. 손자손녀들이. 예.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아무도 모르라고다. 아니요, 노래는 아무도 모르라고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목 그 의미는 너무 좋은데, 처음 들어보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한 3, 40년 전에 많이 했는데 짧아요. 노래가. 떡갈나무 숲 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그래서 이제 나 홀로 올라가서 먹고는 도로 덮고 내려온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다.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건 뭐 영적이라고 내 정에는 어디 산 골짜기를 갔는데 아름다운 샘물이 있어요. 물이 절절절 흐르는. 그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종 찾아가서 거기서 찾는 기쁨. 그것이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어떤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때 대학생 때부터 그걸 참 좋아했어요. 이거는 찬양이라고 해도 그 메시지가 전해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은혜로 다 하면은.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제목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아무도 모르라고를 듣고 또 우리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고 우리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생명의 삶, 그 큐티 방송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하셨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나요? 87년도에 서울에서 온누리교회 이제 그 온누리교회가 시작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 하용조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이제 큐티를 바급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빛과 소금 편집장을 하고 또 생명의 삶은 또 딴밭에서 했는데 이걸 보급하려니까 잘 모르니까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극동방송국의 그 PD 아나운서 PD 한 사람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해줬어요. 같이 설명을 하고 큐티 세미나를 그 포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아침 6시부터 6시 20분까지 이제 뭐 생명의 샘, 생명의 샘터 그러고서 이제 시그널 뮤직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뭐 CQT는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짧게 기도를 하고 그날 본문을 이제 아나운서가 쫙 읽은 다음에 이제 평신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적용을 하고 마감을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포맷이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그 포맷을 만들고 그리고 교인들을 다 어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몇 월 며칠 본문이 어디다 그러면 서로 극동방송에서 만나서 여러분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한 뭐 일주일치를 하고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강제로 큐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많이 했어요. 거의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다른 목회자도 가고 그랬는데 참 그걸 통해서 나중에 중국 가 보니까 이 연변에서 그걸 다 듣고 있더라고요. 다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패턴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뭐 한참 지나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건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큐티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리플레이 계속 같이 할 수가 있지만 방송국에 살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그것도 물론 시간을 사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큐티가 보급이 된 거죠, 이제. 그 전에는 사실 큐티라는 게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그런데 큐티라기보다 내가 70년도 중반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서일기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책이 있는데 한 장씩 있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 글로 쓰고 하는 게 말하자면 큐티인데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기처럼 쓰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패턴을 만들고 지정을 해주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많이 좋아져서 지금 큐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큐티의 초창기 아주 창시지 멤버시네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 홍정길 목사님이나 이런 이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큐티에 대해서 선교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했고 교회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이제 큐티가 많이 보급이 됐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수준들이 말씀에 대한 수준들이 이제 높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동기였습니다. 그 큐티도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데 예를 들면 옛날 할머니들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대학생 때인가 모교회에 아주 이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하죠. 성경을 읽다가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한만 봐도 영어로 봐도 Call of Fire upon one's head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거다. 왜 그렇게 나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봐서 권사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그 이북 권사님이 그걸 왜 내가 모르네? 그러더니 봐라 선을 악으로 갚으면 얼마나 얼굴이 떳떳하겠니? 불 올려놓은 그래서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알지. 옛날에 교회에서 한글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할머니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알면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면 깨닫게 됐어요. 와.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가 막 쑥쑥 그렇죠. 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이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타취되는 거기 때문에 큐티를 잘한다는 건 그런 그 생동감 있는 타치를 느끼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아, 그러면 큐티는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잘하겠네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사랑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네. 그걸 사모하면 그것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지식은 그러니까 성경을 학문의 대상으로 쫙 분석하고 이러면 네.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가슴이 냉랭해지는 네, 거죠. 네.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예, 큐티는 하면 좋은데 또 빼먹기도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빼먹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큐티는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때 방학하면은 일지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매일 쓸 게 없잖아요, 그 당시. 그쵸. 네. 아침에 밥 먹고 네,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매돌매치라고 날씨만 적어놨어요. 마지막에 다 똑같이 하는데. 근데 큐티는 그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다가 못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거를 뒤로 가서 자꾸 하려다가 안 되는 거지. 예, 뭐 메꾸려고 하지 메꾸려 말고. 하지만 밀린 거 고날 내게 주시는 here now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침에나 뭐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에 그걸 읽고 그걸 기억하고 하루를 지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쌓일 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기억나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또 이제 선교 단체나 이런 데 훈련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어렵죠. 네. 어떤 상황을 보고 저게 성경 어디에 있나,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 뭐 어디에 있나, 몇 장 많이 읽고 외우고 그런 보면은. 훈련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종종 너무 또 율법적인데 빠지기가 쉽고 그냥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이 있고 가슴에 닿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타치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적해주고 성령이 지적해주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이제 큐티를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하시고 몇십 년 하신 분인데요. 그 비결을 여쭤봤더니 본인은 큐티를 너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막 정색을 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빼먹기가 쉬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뭐 급하면 제목이라도 보고 나갈 때도 있고 화장실에서도 하시고 편안하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큐티는 율법적이 되면 안 돼요. 안 하면 큰일 난다. 오늘 교통사고 났는데 큐티 안 해서 그렇다면 안 되고. 맞아요. 그렇다고 큐티는 절대적이 되면 안 돼요. 네. 이 큐티는 이것이 최고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큐티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적이라도 안 되고 이것이 최고라고 주장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죠. 큐티를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하면 영적인 교만에 네. 빠져요. 그럼 설교를 들을 때 잘못 듣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큐티에서 나빠진 경우네요. 그 큐티가 잘못하면 큐티를. 그러니까 큐티를 부작용? 너무 율법적으로 하는 네.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그런 분을 봤어요. 큐티를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교만해. 예.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네, 정죄하고 큐티 안 하면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 있던 소리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큐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랑하는 분이 편지를 보냈다. 네. 그럼 그 편지를 자꾸 보잖아요. 보고 네, 기뻐하고. 대학 다닐 때 막 그 학부 사이에 뭐 편지 오면 남자친구한테 오면 막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묵상하고. 것처럼 상상하고. 무슨 뜻일까? 묵상이 아니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간을 읽는다고. 예, 그렇죠. 예, 예. 무슨 의미로 왜 이렇게 썼을까? 요 단어나 이런 네, 거에 네. 대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는 콰이어 타임이지만 또는 어떤 때는 퀵 타임도 돼 잘못하면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 퀵 타임이 빨리빨리 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예.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네. 그것이 큐티예요. 앞으로의 꿈과 비전이 궁금한데 목사님. 뭐 나이 먹었는데 뭐 특별한 꿈과 비전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은퇴를 하고 이제 시애틀에서 떠났으니까. 네. 그 요거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네. 교회 왔는데 뭐 이 교회는 유진서 목사를 잘 알던데 가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일 큰 고민이 어떻게 은퇴한 목사가 누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큰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도 써서 돌려보기도 하고 다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뭐 목사는 참 설교를 듣기가 참 힘든 게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홀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큐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고 그거를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써보고 그다음에 생명의 삶으로 안 하시고요. 내가 그래서 성경으로요. 목회할 때 별로 못했던 그 레위기는 설교를 별로 못 해봤거든요. 네.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역대상하 그다음에 예레미야나 뭐 이런 그 좀 긴 것들을 지금 해보는 거죠. 그럼 강의 큐티? 그건 내 나름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분이 오래된 한 100년 전에 하신 분이 쓴 책을 보고 그걸 또 번역도 해보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선교사들과 나눠주고 그러니까 큐티는 조금 다른 큐티죠. 이제 그러니까 큐티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 거를 또 내 거로 만들고 쉐어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단은 충만해야 될 거야. 내가 윤택해져야 되니까. 내가 윤택해져야 되니까. 근데 다행인 것이 그렇게 십몇 년을 그냥 거의 30년이지만 그냥 계속 큐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쌓인 게 있어서 어느 걸 봐도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요. 그걸 정말 매일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의무적으로 하고 안 하면 뭐 어떨 땐 또 안 하기도 하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말씀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정말 누굴 가서 살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한 사연이시네요. 자, 그럼 저희 그 만나쇼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그냥 예수 잘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도전을 해야 돼요. 그냥 여가로 리크레이션이냐. 아니면 재창조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는 사역을 하거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짜증이 나거나 교회 안에서 짜증이 나거나 불편하거나 불평이 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Back to the basic.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가요.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 그다음에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베이직한 것이 안 되면 스피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운동 감독들이 야구 선수나 뭐 감독들이 자꾸 슬럼프에 빠지면 딱 멈추고 베이직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초 훈련을 해야 다시 스피드가 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불평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 그걸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원인이 뜨는 거네요. 그렇죠.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불평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있을 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 맞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뭔가를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서 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좀 구별이. 근데 뭐 고치기는 힘들어요. 왜? 본인이 뜯어 고치면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본인이 교회는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미스테리예요. 정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걸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는 이 강제적인 멤버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니죠. 나갈 수도 있고. 다 도네이션, 쉽게 말하면 도네이션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해서 이걸 뜯어 고치자. 그거는 본인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피켓 들고 맨 끝에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나중에 저를 만나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교회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생 동안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이 목사도 주인도 아니고 장로도 주인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우리는 기도하고 네. 그리고 또 정말 내 주인이 누구신가? 네. 내가 내 주인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부리려고 하고 있나? 이거 두 개를 생각해 보면 그게 베이식일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새겨 듣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또 성경에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는 들은 바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슈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겠죠? 네, 우리 김재현 목사님께 들으신 대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김재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